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마지막 재앙 예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번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9번째 재앙에도 끄떡하지 않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즉 모든 장자 첫것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하면서 바로에게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아들을 주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만민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만들어진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온 것도 아니고요, 전쟁에 패하여 잡혀온 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 7년 흉년이 있을 때 그 심각한 기아에서 전 국민을 구원해 준 공신의 집안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은 도와줘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리해서 노예로 삼아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아홉 번째 재앙까지 무시했지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바로는 결국 하나님과 적이 되고 드디어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는 엄청난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은 구원 사건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애굽에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구원 사건으로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자, 10번째 재앙은 11장, 12장, 13장까지 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자, 오늘 11장 전체 읽었는데요, 바로 마지막 재앙의 예고편이죠.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서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니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서 좀 표현이 독특하죠. 한 가지 재앙,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한 가지 재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은 다른 재앙과 다르게 또 표현도 또 다릅니다. 자, 4절 5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뚱이의 장자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서 좀 표현, 자, 아까 4절에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재앙 중에 이렇게 표현한 재앙이 있었어요? 없죠. 그냥 재앙을 일으켰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런데 그냥 이번에는 친히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 10번째 장자의 재앙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들어가시겠다 하는 게 10번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는 거기에 더 이상 죄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거기엔 즉각적인 심판과 죽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엔 지위, 고하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는 재앙. 하여튼 첫 아들 첫 새끼는 첫자 붙은 것은 모두가 철저하게 다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장자만 죽게 하셨을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한번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장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장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한 장자를 살리시고 다른 한 장자는 죽이십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두 가지 면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한 장자는 죽이시지만 다른 한 장자는 살리십니다. 즉 하나는 축복으로 바쳐진 것이고 하나는
저주로 바쳐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저주로 바쳐진 자를 히브리어로 헤렘, 그러면 헤렘. 헤렘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 성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그러나 그 바쳐진 성이긴 한데 구원으로 바쳐진 성이 아니라 저주로 바쳐진 성이죠.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어야만 됩니다. 저주로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정이 살긴 살죠. 누구죠? 기생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리고성에서 그 물건이 너무 아까워 탐심이 있어서 도둑질하여 갔던 아간은 자기 자신이 바친 바 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 있는 물건을 가졌을 때 돌에 맞아 죽지요. 자,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바쳐지긴 바쳐지는데 결국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쳐진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로 바쳐진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잊기 위하여 바쳐진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여 바쳐진 자들입니다. 세상 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에 깊이 다루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9장 이후에 보면 하나는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둘 사이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방문하실 때는 이 둘 사이가 완벽하고 구별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죠. 언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마지막 이 세상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한쪽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심판이죠, 여러분.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왜 하필 장자냐? 장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진 축복의 장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장자로, 이 애굽에는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자만 죽었다는 건 여러분 근데 대표성이 열립니다. 우리가 11절 드린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 인정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만의 죽음은 결국 이 대표성이 열려요. 모든 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임을 당한 애굽의 장자는 심판받을 자의 대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장자의 죽음의 의미가 애굽에는 모든 심판받을 백성의 대표고, 이스라엘 장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대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내가 신분이 어떠냐, 내가 돈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조건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진노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느냐, 진노의 자녀로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 이 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은 앞으로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재앙들을 보면요. 근데 은혜로 부름받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시는 성도의 중생, 성화, 견인, 영광, 영화의 상태까지 이르는 이 구원을 마지막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죄인이었고요, 그 죄로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었어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 부분이 지금 오늘 한쪽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이지만 한쪽은 구원의 사건이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이 아침 한번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애굽에 나타난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사실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심판이지만 또 이스라엘 구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볼까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애굽은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마다 초상이 나서 울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잠자는데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별별 기가 막힌 사연이 다 있었을 것이에요. 4대 독자 아들이 죽었다. 이런 사건들. 내일 결혼할 아들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장자가 죽었으니 여러분 누구도 그 장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장자는 대를 이어간 장손들인데 장자가 죽었으니 더 이상 대가 끊긴 거죠.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10번째 재앙인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떠죠? 자, 7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스라엘은 그 구원이 얼마나 당당하게 개도 그 혀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두려운지 개도 감히 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는 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엄청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개도 짖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 구원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놀랍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두려워하면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데서 질병, 어둠, 죄, 이런 환경,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긴 짐승도 예외가 없어요. 악인에 속한 가축은 가축까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전부 두 그릇 중에, 두 개의 그릇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그릇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노를 받을 만한 그릇이에요. 이게 잘 이해를, 아직 초신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천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정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없는, 즉 자기 마음대로 정의로 살아갈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굽의 엄청난 심판을 우리가 비극을 보면서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임한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도 유효하게 그런 감격으로, 그런 기쁨으로, 또 정말 그런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웃에 있는 애국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요구하게 하십니다. 자, 금은 폐물을 들고 나가게 하셔요. 자, 2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조는 못 해줄 망정 무슨 금은 폐물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심하시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재앙을 당할 대로 당하고 가축도 죽고 노예들 죽고 자식까지 죽는 마당에 그들에게 금은 폐물을 요구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인지상정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사실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한 임금은 받고 나가는 것이 정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임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금은 폐물을 요구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승전한 국가는 모든 전리품을 챙겨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상할 정도로 약탈하지도 않고 점잖하게 요구하고, 그들도 빼앗기지 않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순히 내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본문이지만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은혜를 입혀서 달라니까 그래 가져가 하고, 아니 지금 자식 죽고 이 난리 난 판에 이 심판이만 이런 상황인데 가서 애굽 은금 폐물을 달라니까 줘서 받아서 나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에요. 자,
결국 어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봤어요. 애굽 사람들은 철저히 노예로 봤는데 이제 이 구원 사건을 보면서 열 번째 재앙을 보면 이들이 노예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 난리통이지만 이스라엘이 요구할 때 그들에게 은근 폐물을 줘서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재물도 애굽 사람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 그동안 애굽 왕에게 애굽 사람들이 잠시 위탁하여 맡겼을 뿐이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맡겨주는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인간은 잠시 관리자입니다. 저는 늘 보면 삼성 이건희 씨도 돌아가 쓰는 거 보니까 다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 많은 재물을 다 두고 가더라고요.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결국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잠시 관리자일 뿐이죠, 여러분. 근데 결국 이 은근 폐물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죠?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가서 이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은근 폐물을 바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성막 지을 때 이 가져 나온 은근 폐물로 성막을 완벽하게 짓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텐트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근 폐물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왜 아까워하지 않고 들고 나왔어요? 이 재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은근 폐물을 애굽 사람들이 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이들이 아낌없이 들어서 성막을 지었어요. 나중에 너무 많아져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성막 짓는다 방해가 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인체력이 강의하면서 여러분,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철학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매니저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위탁한 것이지 내 것이라 하는 순간 물질은 재물은 만문이 되어서 결국 만문신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한끗 차이인데 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셔서 내보내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신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족하며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참 많이 가지고도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몇 푼 가지지 않아도 또 많이 가져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인정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자유하고 자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살펴볼 것은, 자, 이제까지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노예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위대하게 보였대요. 참 이거 이해 안 되죠? 이때 노예로 취급받았던 이스라엘과 모세가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 애굽에는 잡혀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강제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히거나 전쟁에 패하여 잡혀온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가 거저 그냥 굴러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에요. 노예로 강제 노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내보내라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들을 잡아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쫓아보내라. 이들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10가지 재앙 때문이죠. 그전에는 그 못난 것들, 무식한 것들, 그냥 일만 시키면 일만 하는 것들, 그래서 노예로 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10번까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보게 되면서 위대하게 보인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봤지만 애굽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한때는 살인자가 돼서 애굽에서 도망쳤던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시킨 일을 시키면 못한다고 몇 번이고 거절했던, 요즘 말로 찌질이죠. 찌질. 그렇게 뭐 능력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래도 난 못합니다 이랬던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보이고 있어요. 신처럼. 가장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죠. 사실 모세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에 들어 마른 지팡이처럼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 때문에 오늘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도 우리가 또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보면 뭐 맨 지자랑으로 끝나는데 요즘 조금 자기 잘난 거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죠. 뭐라도 붙여가지고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PR 시대인데요. 근데 여러분, 높아지는 건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 높이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높임을 받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에 쓰셔서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괜히 움츠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낮추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진 은사, 재능, 지위, 물질, 결국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인 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 인물이긴 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요셉이 주인에게 은총을 입죠. 보디발이 집에 은총을 입잖아요. 그냥 은총을 입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애를 받아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높이는데 한 가지 존재가 있죠.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해요.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요. 죄 짓지 않아요. 얼마든 죄 지을 수 있었는데 요셉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오늘 사실은 애굽인들과 바로에게 모세와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보인 것은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보는 것이죠. 저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왕이 될 만한 조건이 가진 사람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말째고 그 당시에 키도 작고 사실은 그렇게 무슨 왕 될 만한 그런 아무것의 조건이 없었지만 그가 골리앗과 대결할 때 왜 골리앗과 대결하러 가죠?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내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골리앗에 대들었던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높이신 것이에요. 그가 높아질 왕 될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요즘 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높이신다니까요. 왜 뭘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너무 사람의 시선에 예민할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학대받은 민족이고 의지할 때는 한 군데도 없었고 해방의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지 조건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특별한 거예요. 이게 스페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죠. 누구도 하나님 백성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스페셜하고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그 소리에 들어보면 거기에 행복이 갈라져.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평가받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그것만큼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가장 위대한 것이. 오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보듯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높이시는 하나님, 지금도 결국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사건에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보면 바로가 믿고 의지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전능하심을 애굽 전역에 보여주었죠. 자, 드디어 마지막 최종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종 심판이 다가오기까지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즉 모세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재앙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도 보내지 않고 있는 이 바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한데 바로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완고해.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부름이 끝나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히 심판받죠. 10번째 재앙. 끝까지는 아닙니다. 9번째까지는 사실 바로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즉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사건 속에 반복이 되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돼.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이야기해도 안 돼, 안 통해 하고 포기할 법하지요. 근데 하나님 포기시키지 않고 계속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고 분노했을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아직 10번째까지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을 겪으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끝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젠 더 이상 안 돼 하고 하고 끝을 맺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10번째 재앙까지는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번째 재앙까지 오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만 목적이라면요, 한 번에 그냥 출애굽시켰겠죠. 근데 10번째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푼 후에 사실 이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애굽 전역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하나님 능력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목적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시키고 후손들에게 교훈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결국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이게 10번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참 인내해야 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 인내해야 되는데 참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결국 관계가 끝이에요. 거리가 생겨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 건성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는 이미
포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일하셔도 자기 자신은 이미 포기한 상태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오늘 이 10번째까지 오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즉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장이 10번째 장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10번째 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바로 유월절의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오는 거 보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유월절이 있었으니까 나오죠.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까지 와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10번째 재앙까지 오는 것이 너무너무 지려 대부분 서너 번 하다가 포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3세판 하고 끝을 내. 하나님은 10번까지 오는데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지금 너무 쉽게 포기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 내면은 이미 굳어져 버리고 포기하고 사가버린 그런 신앙생활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내 방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이라는 숫자의 단위죠. 세는 단위인데 순이라 그러죠. 10번째까지 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에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요즘 우리의 인내의 바닥이 났다. 요새 코로나 인내의 바닥이 나서 주말 되면 고속도로에 차가 왕창 몰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지금 2,000명씩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안 지키는 사람이 꽤 많아진 거예요. 뭐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사실은 뭐 안 지키면 그만인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야말로 바닥이 난 거죠. 인내의 바닥이 났어요. 한 예를 들어 인내의 바닥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인내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코로나 때문에 지쳤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코로나를 지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믿음의 삶에 가진 인내지요. 그래야 마지막 종국적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 소망의 인내를 든든히 세워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셔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오늘 애굽에는 장자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종국까지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인내 끝에 오는 구원의 놀라운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 오늘 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